성도를 위한 메시지다 그랬어요. 그 6번째 인을 띄고 7번째 인 띄기 전에 뭐가 나왔었냐? 14만 4천. 그죠? 진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친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데려가서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없으리라.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나중에 7인을 띄었잖아요. 7번째 인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6번의 나팔이 있어서 엄청난 심판이 내리고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나온 말씀이 오늘 10장과 10장부터 11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천사가 가지고 있던 작은 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성도를 향한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10장 1절을 보면 내가 또 보니, 항상 이렇게 뭐가 바뀔 때는 내가 또 보니 그렇게 나와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는 뭐가 있다?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와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하나님이 내려보내는 천사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의 손에 뭐가 있어요? 2절을 보니까 그의 손에 둘둘 말아놓은 거 말고 쫙 펴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 그 두루마리를 들고 그 천사가 내려와서 오른발은 어디를 밟고 있어요?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이거는 바다, 이 지구는 바다 아니면 땅이잖아요. 그죠? 진짜 하나님이 온 땅에 선포하는 메시지를 주려고 보낸 천사다 그거예요. 그래서 땅과 바다를 밟고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천사가 이제 말을 하는데 마치 3절 보니까 사자가 으르렁 하면서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로 그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근데 그가 외칠 때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천둥번개 같은 우레소리가, 그것도 한 개가 아닌 7우레다. 근데 7우레가 이게 말이 안 되죠. 7이 뭐예요? 하나님의 수나 완전한 수예요. 그 입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4절에 7우레가 말을 할 때에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올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는데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뭐라고 그래요? 7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요한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으로 남기려고 기록을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거는 기록하지 마라. 그건 오히려 봉해라. 누구나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도록 봉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록을 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자, 하늘, 그죠?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바다. 전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피조물, 땅에 있는 피조물, 바닷속에 있는 피조물 전부 누가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걸 창조한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여 이르되 뭐라고 해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뭐가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의 때, 그리고 우리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결코 늦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될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방심하지 마라 그거예요. 아유,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때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아직도 전 세계가 그리스도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곳이 아직도 한 30-40%가 넘어요. 아유, 그러니 주님 오시려면 아직도 멀었네요. 아유, 먹고 살기는 힘들고 전도하기도 힘든데, 아유,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언제나 주님의 재림이 올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방심하고 게을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뭐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않을 거다.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그 날이 뭐와 같이 만다? 도적과 같이 만다 그러잖아요. 도둑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날 예고 없이 들이닥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을 생각하면서 전도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날, 그제야 뭐가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진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다 구원받기를, 그게 어제도 성탄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다?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남을 얻는 것이다. 그 아버지의 뜻을 놓고 우리는 예배하며 기도하며 힘써 전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진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사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으며, 다 해결했다는 증거로 3일 만에 승리의 부활을 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로 승천하셨다가 이제 뭐 하신다?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게 예수님과 많은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인데, 그게 그 비밀이 뭐하리라?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8절에 또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뭐하라? 가지라. 그 천사가 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요한 보고 가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래요. 네가 가지래요. 그래서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줘요 안 줘요? 천사가 줍니다. 근데 천사가 주면서 말을 해요.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신기해요.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뭐래요? 먹으래요. 어제 말씀하고 비슷해요. 요한복음 6장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준 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진짜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죄와 저주를 끝내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정말 하나님의 원수 사단을 꺾으시는 참 왕이심을 지금 선포한 그 말씀을 뭐하래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해요?
먹어버리라. 그런데 천사가 말을 하죠. 네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래서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먹었겠어요? 이게 다 뜻을 담은 말이에요. 상징적인 말인 거예요. 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뭐 했다?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거예요. 자,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말씀을 받을 때는 너무 좋아. 진짜 저기 뭡니까? 시편에서 다윗도 내 입에 뭐와 같이 답니다? 꿀송이와 같이 답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 속에 복음 깨닫는 사람은 말씀 깨달을 때 너무 귀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눈물이 나오고 너무 좋아요. 근데 배에서 쓰다는 건 뭐예요? 먹고 체했다는 거예요? 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전하려니까 그게 힘들다 그 얘기예요. 복음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 이걸 남에게 전달할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11절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모아야 하리라. 네가 받아 먹은 그 두루마리의 말씀 이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사단을 결박하실 이 그리스도 그분이 곧 오신다. 이 말씀 전파하는 게 이걸 깨달은 너는 좋지만 이걸 전할 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겪게 될 것이다. 그 11절에 보면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모아야 하리라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누구에게 준 말씀하고 비슷하죠? 이게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과도 비슷해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택하실 때 그 다메섹의 아나니아 집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나의 택한보다 그릇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제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즉시로 다메섹 회당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전도했잖아요. 얼마나 기뻤으면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로 즉시로 막 전도했겠어요. 근데 전도하자마자 무슨 일이 생겨요? 막 믿고 전도, 막 어마어마한 부흥과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는 곳마다 미쳤냐? 너 예수 잡으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 막 그때부터 사도 바울 저거 뭐 해야 된다? 미쳤다. 저거 죽여야 된다.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엄청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했죠. 이게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진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사단에게 속아 여러 가지 더러운 죄, 이런 죄를 행하는데 이걸 해결할 자가 누구밖에 없다? 어린 양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십자가로 피 흘려 죽으신 거다. 진짜 깨닫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달아요. 너무나 귀해요. 근데 남들도 다른 사람도 내 이웃들도 이렇게 깨달으면 좋겠는데 참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왜 9장에 6번째 나팔 불었을 때의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 9장 13절 보면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14절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했던 내 천사를 놓아주라. 자, 유브라데 하면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쳐들어오려면 무슨 강을 건너야 되냐?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돼요. 마치 유브라데 강에 홍수가 나서 그냥 이스라엘에 밀려 닥치는 것처럼 성경에 유브라데 강이다 그러면 뭐가 떠오르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떠오르셔야 돼요. 요단강 하면 뭐 생각나요? 세례 주는 곳. 또 요단강 하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가 찬송가 할 때 요단강을 뭐 한다? 건너간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죽은 걸 의미하잖아요. 자, 하늘나라 가는 거, 주님께 가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요단강은 좋은 의미예요. 그러나 유브라데 강, 계시록에 한 서너 번 나와요. 유브라데 강이라고 그러면 뭘 생각하셔야 되냐? 곧 하나님의 심판이 뭐한다? 들이닥친다. 사단의 공격이 시작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유브라데 강에 결박했던 내 천사가 풀어지고 그 천사들과 함께 16절 마병대, 즉 이게 전부 사단에게 부림받는 귀신들을 얘기해요.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이들이.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더라. 자,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이렇게 내 죽음의 천사와 그의 부하 악한 영들이 막 사람들을 죽이죠. 그런데 보세요. 18절 말을 타고 와서 죽이는데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걸로 사람들을 죽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몇 분의 1이 죽는다고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여섯 번째 나팔 불던 날. 그런데 3분의 2는 살아남아야 안 남아요? 3분의 2는 살아남죠. 근데 보세요. 20절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자기들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목석의 우상에게 뭐하고? 자기들이 지은 죄는 회개를 안 하고 오히려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또 21절 살인과 복술 이거 뭡니까? 무당 뭐 그런 걸 섬기는 거죠.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노라. 보세요. 여섯 번째 나팔 불던 날 악한 영들이 역사에서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데 그 무서운 일을 보고도 살아남은 3분의 2가 하나님 앞에 아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회개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우상 숭배하고 더 악한 일을 하고 회개를 여전히 안 해요. 자,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도할래니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 깨달은 우리에게는 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이름에 성령이 임한다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너무 달지만 진짜 저 심판을 죽음을 보고도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 믿으시라고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왜 전하라고 하세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강팍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복음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왜 전해야 되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나는 분명히 너희들에게 살 길이신 예수를, 구원자이신 예수를 분명히 전했다. 근데 너희들이 뭐 한 거다? 받지 않은 거다.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 받아들이면 그 집에 머물고 그 집을 위해 복을 빌어라. 그러나 복음을 받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면 어떻게 하라? 그 동네에서 뭐하라? 나오되 어떻게 하고 나오래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그 집이 나중에 그 동네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잖아요. 전도는 예수 믿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전도는 저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데 이 기회를 얻고도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에게는 그게 심판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가서 아이고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걸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못 들었어요.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다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뭐하라? 전도하라. 복음 전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사람은 꿀같이 달 거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주 쓴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될 거다 그거죠. 우리 전도자도 말씀 받을 때는 너무 귀하고 감사하지만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10장 11절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모아야 하리라 예언해야. 예언한다는 게 앞으로 무슨 일 터질 거다 점쟁이 같이 그런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라 그거예요. 네가 받은 말씀, 먹은 말씀을 그대로 현장에 영혼들에게 전달하라 그겁니다. 진짜 이게 우리에게 핍박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 될 수 있지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뭐 했으니까? 꿀처럼 달았으니까. 우리는 생명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제 주님의 종으로 주의 심부름꾼으로 우리는 비록 사람들이 회개치 않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게 꿀 같은 은혜를 지속으로 주시고 힘들더라도 이 복음을 내 친구와 가족과 이웃에게 전달할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과 청군으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는 전도자로 오늘 기도할 우뚝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배에는 쓴 말씀을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임금들과 온 나라 전 세계 백성들에게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아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정말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현장에는 하나님 정말 거부당하고 오히려 핍박을 하고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비록 내게 쓸지라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정말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며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과 천군을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정말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